넣는가 하고 이래가지고 또 여기에서 이제 다음에 이거 이제 저 말고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저하고 하는 이 전도학교 말고 막 여러분끼리 회의를 한다든지 할 때 일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금 들어오자마자 회의하기가 좀 그렇잖아. 그래서 뭐 소위 말해서 우리 포럼 전에 회의 전에 뭐 아이스 브레이크 같은 거 하잖아. 여기도 잘 보면 테트리스 같은 게임들이 있어요. 다 같이 한 게임 하고 해도 돼. 간단하게 간단 간단하게 해도 되고 여기에서 이거 자체에서 자기 아이콘 있잖아요. 자기 아이콘 소개도 하고 자기 그 아바타지 아바타 소개도 하고 그리고 그 자석에 대한 배치에 대해서 당신은 요 앉을래 요 앉을래 해도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벌써 만문이 열린다고 이야기하다 보면 줌으로 막 얼굴만 보다가 안녕하세요 이거 하고 자, 요 주소를 올려주시고, 주소는 요거는 비번하고 같이 올려주셔야 돼요. 기도드리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내 종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시대,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모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이 다 있지만 복음 하나 없는 이 세상에 복음 가진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빛의 경제응답을 우리 청년 리더들이 누리게 하옵소서. 세상 살리 영적 서밋으로 영적 의사로 세우셨으니 모든 장소와 모든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답을 주는 자로 세워주세요.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을 다하시고 이 말씀 통해서 우리 현장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여리고가 무너지든 무너지지 않든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지만 우리 전체적으로 흐름에 따라서 창세기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배경으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하여 한 민족을 또 선정하시고 그 민족을 나중에 국가를 만들게 하셔서 신정국가로서의 복음을 통한 제사장 나라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합니다. 모세에게도 말씀하셨고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시키는 축복으로 이 한 사람을 통한 한 민족이 이제는 넘어서서 전 세계의 민족 모든 족속에게 이 축복이 증거되어지고 이 축복을 함께 나누는 그 시작으로서의 첫 번째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는 장면이 창세기 우리 12장에 나오죠. 1절부터 보니까요.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전도학교의 축복을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청년의 수준, 기준, 표준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주셨던 귀한 우리 내용이기도 하고요. 특별히 이번 주 우리 전도학교에 주셨을 때에 아시다시피 OMC 우리 장학생, OMC 장학생의 수련회를 겸하여서 목사님 주셨지 않습니까? 네. 수련회를 겸하여서 주셨는데 이번에 우리 OMC 부분을 보면서 조금 기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지금까지 우리 임원들 잘 아시겠지만 청년 선교국 OMC 장학생이 있었죠. 늘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주혜진이하고 그다음에 조형래 전수사님 이렇게 쭉 해왔죠. 그래서 주혜진 우리 랩런트는 졸업을 하고 지난해부터 이제 우리 OMC 장학은 이제 다 받았고 졸업을 하고 이제 사회로 진출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조영래 전도사님에게 쭉 주어지던 우리 청년 선교국 OMC 장학금 우리가 수련회 할 때마다 모여서 우리 장학 헌금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쭉 우리 장학생이었던 우리 조형래 우리 전도사님은 좀 더 그러니까 뭐랄까요? 이 액수가 좀 더 큰 그런 장학 후원자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우리 조형래 전도사님을 인계를 해드렸습니다. 그 팀, 우리 청년 선교국 장학으로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조금 있죠. 왜냐하니까 제 기억으로 우리 6년입니까? 7년입니까? 계속 우리 조영래 전도사님을 지원하면서 지금 조영래 전도사님 같은 경우에는 신학계 속에서는 우리나라만 잘 모르지 사실은 세계적으로 센세이션이에요.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젊은 촉망받는 신학계에서는 촉망받는 그런 우리 인재인데 그래서 사실 타 교단에서 우리 이 조영래 전도사님 스카우트 하려고 굉장히 지금 합니다. 대학마다 하는데 우리나라 어떤 면에서는 최연소 나이로 가장 학위가 높은 그런 어떤 신학계통에서의 박사도 일반 박사가 있고 조금 학위가 높은 박사가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한 2년 후면 완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본인도 가능하면 우리 선교국의 장학생으로서 끝까지 그걸 완수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었는데 제가 좀 그러지 말고 아무래도 우리가 주는 그 장학금보다 2배 이상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막바지기 때문에 이 박사학위에 신학 박사학위에 꽤 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냥 뭐 1, 200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좀 서로 포럼하고 그쪽으로 좀 이양을 했습니다. 인계를 하고 올해는 두 사람이 이 OMC에서 우리 OMC 청년 선교국 장학생 대상으로 2명이 선정을 했더라고요. 2명이 선정했는데 한 명이 대구의 트리니티 교회의 한 친구고 또 한 명은 교회 이름 뭐더라? 또 한 명이 있는데 제가 둘 다 이제 개인을 지명하지 않고 누구를 주세요라고 지명하지 않고 OMC에서 연락이 왔기에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 청년선교국이 지원하고 싶은 대상은 좀 공학도가 됐으면 좋겠다. 제가 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문학적인 어떤 부분에서 공부하고 있는 인재들에게 주는 것도 좋지만 저희 선교국 장학금은 공학도에게 좀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둘 다가 공학이에요. 하나는 생명공학하고 화학공학을 전공하고 그러니까 접목된 전공을 지금 하고 있는 친구고 또 하나는 좀 AI 인공지능에 대한 컴퓨터공학 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둘 다 성적도 좋아요. 한 친구는 4.5 만점에 4.5도만 그러면 4.5 만점 4.5면 다른 장학금들을 싹 쓸어갈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장학금을 이렇게 받는 부분들 보니까 한 2군데 정도 있는데 학비가 모자라 보니까 그래서 원래 우리 청년선교국 OMC 장학금은 한 친구에게 우리가 액수 되는 대로 우리가 보내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OMC에서 제가 위탁을 했더니 2명에게 나눴더라고요. 2명을 나누었는데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은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임원들끼리도 한번 상의를 좀 해주시고 의논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제 안건인데 청년 선교국 OMC 장학금이 올해가 마지막이에요. 저희들이 줄 수 있는 액수가. 왜냐하니까 우리가 지금 몇 년 못 모였잖아요. 우리가 대면으로 지금 수련회를 못 했잖아요. 수련회를 할 때마다 우리가 이제 헌금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수련회를 못 하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우리가 이 모아왔던 부분을 OMC로 전달했던 부분이 이제 OMC가 비축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한 사람에게 얼마씩 일하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남고 한 거는 그 다음 해로 이양시키고 이월시키고 했는데 이제 아마 이번에 우리가 그 장학선교국 그 우리 청년선교국의 OMC 장학금이 아마 최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라서 저 개인적인 어떤 기도는 우리 청년선교국의 이름으로 계속 장학금이 좀 우리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 장학기금을 모을 수 있을까 청년선교국 이름으로 제일 좋았던 거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뭐 수련회 왔을 때에 제가 좀 설명하고 그리고 뭐 같이 기도하면서 마음을 한 번에 한 시간에 탁 모으는 게 제일 좋았더라고요. 제일 그 뭐 또 좀 속된 말이지만 다른 말도 나오는 것도 거의 없었고. 근데 이제 비대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거를 홍보를 해서 또 이거 본부와의 관련해 또 모으는 방법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이 이제 조금 복잡 다양하게 된 어떤 케이스가 되어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우리 임원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생각을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부터 조금 이 부분에 여러분들 포럼을 하시거나 회의를 하실 때도 이 부분도 한번 포함시켜서 조금 언론들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가능하게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언론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OMC의 이번에 장학생으로 발탁되었던 이런 친구들에게 이번 전두환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주신 부분이라 제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공유를 지금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죠? 우리 청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을 사실은 사용하시기를 원하시잖아요.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은 분명히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 사용되어지는 우리 청년들이 사실은 조금 이 부분이 좀 돼야 되거든요. 수준, 기준, 표준이 진짜 하나님의 복음 수준이 사실은 우리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 복음 수준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 굉장하거든요. 우리 지금 청년들이 이제 청년선교국에서의 제가 가끔씩 이야기하는 그 정체성 문제 있잖아요. 사실 우리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을 두고 우리 청년선교국은 결국 말 그대로 청년이 선교하는 부분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의 11조, 또 경제의 11조, 시간의 11조, 뭐 또 재능의 11조 이런 부분을 가지고 날의 11조를 잘 활용해서 우리가 또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선교국이 되자 지금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다양한 부분에 우리 청년 선교국 아니 청년이라고 하는 계층에서의 사실 영적 SOS를 치는 친구들이 사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전혀 어떤 면에서는 그 부분은 교회가 감당을 해주고 교회의 축복이 되어서 교회가 양육이 되어지고 훈련이 되어지고 그래서 조금 진짜로 정말 좀 각인 뿌리 체질 복음이 되어져서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뿌리가 딱 내려진 그런 단단한 좀 그런 어떤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또 현실에서는 또 그렇지 않는 부분들도 우리 많이 보게 됐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 청년들은 그죠. 우리 이런 하소연 아닌 하소연을 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청년을 조금
교회의 일꾼의 인프라적인 요소로서의 플랫폼으로 많이 보고 있지만 실제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그죠? 우리도 성도요 신앙인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우리도 믿음이 힘들어요. 우리 믿음을 좀 붙잡아 주세요. 우리도 그런 대상이잖아요. 그런 대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어떤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금 이런 아쉬운 부분이 좀 있어요. 우리 청년들의 수준과 기준과 표준이 복음 수준이 아니다. 복음 수준에 못 미친다가 아니라 복음 수준이 아니다라는 어떤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유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지금 우리 세상에서의 어떤 면에서는 지금 세상의 수준, 기준, 표준은 이 목사님이 그 영어로 뭐라고 하셨냐면 그 수준은 틀린 것 수준이다 그랬거든요. 틀린 것을 수준과 기준과 표준으로 삼고 있는데 그 틀린 게 영어로 빵이다 이랬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밥이잖아요. 밥이다. 사실 이게 기준이라 지금 우리 세상에서 가장 강한 그 단체, 강한 어떤 0.1%의 세상의 지도자 혹은 세상의 스미시죠. 들의 어떤 세계관의 가장 중심이 되는 수준과 기준과 표준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기준이 결국 빵이에요. 다시 말하면 의식주다 말이죠. 의식주. 이거를 통하여서 좀 통제와 좀 뭐라고 그럴까요? 좀 세력의 권한을 쥐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고 요것이 하나의 이것을 활용하여서 권력화하는 부분들이 사실 이 세상의 수준, 기준, 표준이죠. 그래서 지금 요즘은 저도 이제 잘 들여다보지 못했는데 자세히 이제는 좀 들여다보려고 하는데 도서관을 가더라도 제가 필요한 책에 대한 부분만 보지 사실 어린이 용어는 제가 잘 못 봤거든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어린이 용어를 제가 조금 자세히 보려고 하는 게 어린이 위인전집입니다. 다시 말하면 2021년판 위인전집 아니면 2020년판 위인전집. 저 뒤에 아마 그 카메라 뒤쪽으로 책들이 보이는데 저거는 사실은 제가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에 그 제가 그러니까 그 이 소장시켜 줬던 그런 책들이거든요. 이런 책들을 보면 주로 그때 당시에 위인들이단 말이에요. 위인 전집이라든지 뭐 이런 건데 2021년판 내지 2020년판, 작년판 내지 올해판에 위인 전집에 그 위인 대상이 되는 위인들이 우리 아이라면 큰애는 지금 벌써 30이 넘었죠. 작은애는 지금 벌써 대학생이고 그러면 우리 애들이 근데 유아 시기 때에 봤던 또 내가 구입해서 보여줬던 그 위인 전집의 대상이 되는 위인들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보통 위인 전집하면 좀 세계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현재 살아있지 않는 사람들이 위인들을 전집의 대상이었는데 요즘 위인 전집 보니까 살아있는 사람들도 대상이 많아요. 그 중에서 몇 년째 그 2000년 넘어오면서 2010년이죠. 2010년 넘어오면서 위인 전집에 빠지지 않는 인물들이 빌 게이츠 같은 사람, 심지어는 스티브 잡스도 위인에 들어가요. 들어가는 물론 출판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죠. 또 어떤 위인전지 보니까 반기문도 들어가기도 하고, 반기문 씨도. 뭐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런 그 경우들을 보면서, 그러면 이 위인 전집의 대상이 되는 우리 위인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위인들의 세계관은 결국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기 기준이더라고요. 그죠? 틀린 것, 빵, 밥, 의식주, 통제 권한, 뭐 권력화 이런 부분들이 기준이 많이 되어져 있는 모습들을 사실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느낀 부분이, 예를 들어 볼게요. 좀 죄송한데 갑자기 지적해서, 저는 사람을 지적 잘 안 하는데, 우리 부회장님, 만만한 부회장님, 사실 우리 부회장님의 직업은 제가 봤을 때는 제 입장에서는 전문업이거든요. 전문직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부회장님한테 물어보면, 오늘 일을 혹시 어제 일같이 하지 않았나요? 오늘 하루에, 제가 보기에는 우리 부회장님의 일은 저 입장에서는 전문업이에요. 저는 못하잖아요. 근데 전문업인데, 본인 입장에서는 어제와 같은 일을 오늘 하는 단순 노동적 일 아닌가요? 본인 입장에서는. 좀 제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의사분들하고도 제가 한번 포럼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의사분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는 의사분은 완전 전문업이잖아요. 근데 의사 한 30년 하신 우리 장로님들 이야기들 들어보면, 사실 어제와 같이 오늘도 환자 보고, 뭐 본인은 그냥 뭐랄까요? 일상 직업이에요. 나는, 내가 봤을 때는 전문업이지만 당신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에 일할 뿐이에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에 일하는 그 일이 어제에 비해서 일의 어떤 질이라든지 그 일에 대한 학이라든지 일에 대한 전문성이 막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겠다라는 기대감과 거기에 대한 흥분, 거기에 대하여서 막 더 연구되고, 그것이 더 포커스가 되어지는 오늘이 아니라, 어제와 같은 오늘, 전문인으로서의 30년의 전문의 일이 이제는 하나의 노동화된, 자기의 일상 노동화된 일이 되어버렸다 보니까, 일에 대한 부분이 기대가 되어지고, 일에 대하여서 진짜 말 그대로 뭐 일벌레가 되어지고, 일벌레란 말은 일이 재밌잖아요. 재밌다는 말을 계속 발전시키고 이런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우리의 가장 중심이 되는 시간들도 투자가 되고 하여진다면,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내가 내 삶에 대한 부분에서 너무 무기력해지고 회의감이 생기고 살 가치가 있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오는, 뭐랄까요? 들어오는 그런 케이스는 없겠죠. 근데 이런 마음들이 들어와서 어떤 친구들은 뭐랄까요? 충동적인 부분 말고, 자살 충동, 이런 충동적인 것이 아니라 심리를 막 빼앗겨. 무엇이 우리는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사탄에게 빼앗기는지 뭐에 빼앗기는지를 모르겠지만, 지금 사실은 빼앗겨 가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사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직업적인 부분들을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전문업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일을 갖고 있는 분이 날마다 이 일의 이 전문에 대한 부분에서 더 연구가 되어지고, 더 기대가 되어지고, 발전에 대한 기대감과 그 발전에 대한 도전과 이렇게 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니까 뭐죠? 쉽게 말하면 마음에 다른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데 그걸 이기지를 못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들을 참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 기준을 보면 결국은 뭐냐면, 전문직이든 뭐든 그 기준이 의식주적 기준, 즉 다시 말하면 나의 라이프적인 부분이 기준이 되더라는 거죠. 그 수준, 그 기준, 그 표준에 딱 있는데, 그것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성경은 극이 창세기 3장이고
그게 창세기 6장이고 그게 창세기 11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단 복음 안에 있으니까, 그죠? 내 고민과 내 고민이 되어지는 그 중심에, 그 뭐랄까요? 고민의 중심에 가치 있죠. 그거는 나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아니라 그냥 3장, 6장, 11장이 그냥 유혹하는 이 부분에서 나는 그냥 전쟁을 하고 있어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여기에 빠져 있는데 이 수준, 기준, 표준 정도인데 더 자세히 말한다면 복음 수준이라는 부분이 얼마만큼 크고 위대하고 기대가 되는지를 사실은 맛보지 못했다는 거죠.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의 답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성경에서 바울이를 비롯한, 그러니까 성경에 이게 안 되지만 어떤 경우가 발생이 되냐면 성경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되어지면 막 맞잖아요. 열광합니다. 그죠? 바울은 위대한 우리 전도자이기도 하고 우리의 표본이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모델이잖아요. 물론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지만 우리 롤모델이기 때문에 바울이 소개가 되어지고 바울의 사역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감추어졌던 것이 주의 종들의 설교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하나도 우리가 깨닫게 될 때는 어떤 면에서 영적 열광을 하잖아요. 막 어떤 면에서 영적인 우리 바울의 강팬이 되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내 기준 수준 표준에서는 이 복음의 기준이라고 하는 부분이 내끼 알고 유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기도는 되는데 기도 제목인데 이게 소위 말해서 내 시스템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런 모순들이 사실은 자기 모순으로 살고 있는데 이 자기 모순에 대한 이 모순적 간격에 뭔가가 들어온단 말이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영적 문제라는 부분이잖아요. 이 단어가. 근데 여기를 극복을 못하는 경우들이 사실 우리 청년들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단순하게 신앙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청년선교국이 강조하고 있는 세계관 문제이기도 해요. 사실 이 세계관이 되어져야 세계 선교에 대한 부분에서는 기준이 세계관이잖아요. 이 세계관이 되어야 이 복음 수준의 세계관이 분명히 돼야 되는데 여기 뭐라고 표현을 해야 정확한 표현이 될까 하는 게 참 저도 지금 고민스럽거든요. 어떤 단어를 내가 채택을 해서 이야기를 해야 이 부분들이 조금 그나마 여러분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한 번쯤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단어일까라고 하는 부분이 저로서도 굉장히 고민이 좀 돼요. 자, 이 부분이 되어지는 부분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복음 수준이라는 부분이 되어질 때, 그 기준이 될 때, 그때 비로소 이제 이런 정확한 답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진짜로 그렇다면 정말 답은 노바디잖아요. 그것이 노바디에서 에브리바디가 되자가 아니라 노바디가 답이잖아요. 나에게는. 그래야 에브리바디로 가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이게 안 되고 이게 아니니까 노바디가 에브리바디로 가는 에브리바디가 되자라고 하는 그냥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되어지는 시스템까지 와야 되는데 시스템까지 되어서 내가 노바디에서 에브리바디가 실질적으로 가지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거기까지를 안 가지는 거죠. 거기가 안 가지는 이유가 수준, 기준, 표준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어디에 걸려 있느냐면 조금 전에 말했지만 밥에 걸려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빵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극복을 해 나가자. 내가 여기서 막히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필요한 극복에 필요한 대상이 그리스도가 되어버리는 청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 한계를 지금 벗어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제일 주장하는 부분은 이게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이 벽이 그냥 벽을 뚫어내자라고 하는 도전은 아예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가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데 그냥 가면 되는데 여기서 걸려 자꾸.
여기서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결국 표현하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진짜 재밌는 걸 못 봤기 때문이라는 거죠. 진짜 복음 수준이라는 이게 재밌는 그 부분을 봐야 되는데, 이 가치를 봐야 되는데 이 가치가 안 보여지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러면 보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뭔가가 뭡니까? 지금의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의 사명에 뭔가 변화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줘야 돼. 지금 여기에서 뭔가 가만히 나는 있는데 내가 갑자기 하나님이 주시는 내 기도의 응답에 내가 팍 바뀌어 있는 거를 요구를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바뀌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뭔가의 계기점이 있어야 돼. 그거를 유목사님은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도전이라는 표현을 쓰잖아. 심지어는 하나님 나라를 두고 도전하라 하죠.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도전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성취가 돼야지. 근데 그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against를 해라는 게 아니잖아요. 막 저항을 해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성취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성취를 실천해라는 개념으로 우리는 도전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도전이라는 단어, against가 아니잖아요. 도전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뭔가의 자기의 계기가 이게 요걸 탕 치는 뭔가를 계기를 만드셔야 돼요. 제가 봤을 때. 만드셔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믿음은 기다리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수요적인 부분이지 결국은 내가 뭘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또 갈 수 있어요. 그거는 억지거든요. 그거는 굉장히 신학과 성경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자기 합리화하는 그 억지예요. 그 말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듯한 표현이지만 사실은 그건 억지거든요. 억지인데 이거는 구원에 대한 부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accept 하는 거잖아요. 받는 거잖아요. 받는 거라는 부분을 가만히 내가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거하고는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이거를 한계를 넘어서 주셔야 돼요. 넘어야 되는데 이게 안 넘어지는 거예요. 안 넘어서지는 거예요. 안 넘어서지는 이유는 아까 말했지만 결국은 우리의 수준 기준 표준이 그죠? 표준이 의식주 말의 표현이 조금 이상한데 의식주 밥이라는 기준에 사실 걸려 있어요. 그래서 복음 수준으로 뛰어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돼야 된다. 그래서 유목사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느냐면 그러니까 오직 유일을 재창조잖아요. 그러니까 OUR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OUR에만 멈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유일을 재창조에 멈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뭐라 합니까? 멈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OURS까지 가라는 거예요. 즉 시스템이 네 시스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OUR만 돼버리면 그게 내 기도 제목이 돼버린 거예요. 기도 제목만으로서 그쳐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S까지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내용들이 보면 여러분들이 그 녹취록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런 말씀을 쭉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 청년들이 조금 찾아서 준비를 하셔야 될 부분은 사실 이게 본론이지만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청년으로서의 자기 그죠? 청년이자 우리는 서밋이면서 리더잖아요. 거기에 대한 캐릭터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 자기 캐릭터 분명히 나와야 된다. 그래서 저 유튜브 있죠. 저 유튜브 채널에 그 서밋 다락방이라고 하는 그 있을 거예요. 항목이. 거기에서 5번, 6번에 제가 이 문제를 다뤄놨어요. 이 문제, 특히 캐릭터 문제, 서밋 캐릭터 문제. 우리가 사실요, 그죠? 진짜 우리의 주캐는, 그죠? 주 캐릭터는, 우리 주캐는, 그죠? 사실은 서밋 캐릭터가 돼야 되는데, 다른 걸로 우리는 주캐를 잡아놓고, 주 캐릭터가 비참하고, 주 캐릭터가 부끄러우니까, 그죠? 부캐 뒤에 숨는 거예요. 부 캐릭터 뒤에 숨는다니까. 그러니까 부 캐릭터를 숨어놓고 부 캐릭터가 강하게 됨으로써 내 주 캐릭터를 숨겨놓는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근데 그것이 하나의 컨텐츠 상품화되어져가 경제가 어떤 면에서는 오늘 사용했던 이런 어떤 프로그램도 주캐를 숨기고 뭐 어떤 면에서는 진짜 캐릭터면 진캐라고 볼 수 있겠죠.
자기의 진짜 캐릭터는 부캐 뒤에 숨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뭐냐면 나의 주캐는 우리 청년들의 특히 우리 임원들의 주 캐릭터는 스믹 캐릭터가 돼야 돼요. 이거 지금 찾아내는 축복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조금 그런 어떤 비밀들을 우리가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OUR, 다시 말하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편집 설계 디자인을 넘어서서 OURS로 이 시스템까지 가야 된다니까. 시스템까지 간다는 말은 내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것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이 돼요. 그래서 복음 수준적인 어떤 부분은 그럼 뭐가 복음 수준이냐? 하나의 예를 들어 달라 하면 사실은 조금 말하기 좀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뭔가의 나의 한계라고 생각되는 이 부분에 변화를 좀 주셔야 돼요. 뭔가를 뛰어넘는 변화를 줘요. 이 변화를 줄 수 있는 제일 좋은 것이 저는 선교라 생각하거든요. 선교입니다. 근데 자, 비대면 시대 속에 그렇다면 우리는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남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청년들이 또 비대면 시대, 이번에 또 유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주신 게 비대면의 세계와 이번 리더 때도 주시고요. 저 개인적으로에게 주셨던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우리 이반의 교회에서 건축 담당 목사잖아요. 비대면 그 성전 건축을 만들어내야 돼요. 근데 이게 재밌는 거는 성전 건축이나 건물을 지었잖아요. 건물을 지을 때에 중심되는 게 있잖아요. 중심되는 게 있는데 저 건축주의 의도가 설계를 통하여서 시공에 통해서 준공까지 가는 것이 건축이잖아요. 건축인데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우리 이제 유목사님 지시하시는 거는 제일 중심에는 우리 건축, 다시 말하면 우리 임마누엘 교회 건축주로서의 제일 중요한 의도와 목적이 뭐냐? 237개 나라 5천 종족이라고 하는 부분이 진짜 성취될 수 있는 30개 실이에요. 30개 실. 그러니까 예배당이 사실은 교회는 중심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30개의 통역실이에요. 그런데 단순하게 통역 부서 창고 같은 부서를, 창구 같은 부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창고 말고 창구 같은 부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30여 개의 그 실에서 진짜 기도가 되고 평안이 되고 편집이 되고 정말 설계가 되고 디자인이 되고 심지어는 개인 유튜브도 되고 개인의 어떤 영상도 되고 30개의 어느 군이 237개 나라 중에서 30개는 어느 군이 있잖아요. 어느 군끼리 모여서 이걸 중심으로 그러면 한 통역실이 단순하게 통역하는 부서면 1m, 1m 혹은 1.5m, 1.5m 하면 되지만 이거는 최소한 5m, 5m씩은 잡아야 돼요. 그러면 그게 30개다만 생각해 보세요. 그거 중심으로서의 237개를 송출하고 237개를 품어낼 수 있는, 품어드릴 수 있는, 다시 말하면 그 인재들을 그 5천 종족을 쫙 빨아들일 수 있는 비대면 세계화의 시스템, 그 스튜디오를 다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이루어낼 수 있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설계사나 시공사가 있냐? 그걸 이제 만들어내. 그래서 유무사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설계사를 네가 가르쳐야 된다. 시공사를 네가 가르쳐야 된다. 그 말은 시공의 방법을 가르치란 말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그렇게 본 성전 건축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성전 건축이 되면 만약에 짓고 일하면 안 빨라도 한 5년이에요. 5년 철거하고 다시 짓고 하는 데는 5년이에요. 그러면 제가 목사님한테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5년이면 제 나이가 몇 살이냐면 63세입니다. 그러면 5년 뒤에 60대가 된 내가 50년을 사용할 성전 건축이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지? 60대가 된 내가 앞으로 50년 내지 100년을 사용할 성전 건축을 만들진 않잖아요.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통 성전 건축의 설계 평면들을 보면 전부 다 뭐냐, 벽으로 실을 다 나눠놨거든요. 벽의 기준으로 E실, A실, B실, C실, 이거는 복도 뭐 할 때 다 벽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거 1970년대 방식이거든요. 1970년 건축 방식이거든요. 이거는 지금 비대면 세계하고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도전들이 막 되어져야 되잖아요. 자, 저는 그런 생각에 이런 도전들이 막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남아 있으니까 제가 갖고 있잖아요. 제가 청정 건축 이제 담당 목사가 되다 보니까 이러다 보니까 내 개인의 예를 들어서 내 개인의 아까 말했죠. 그 틈새 사이에 파고드는 뭔가의 공허감이라든지 내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라든지 이런 걸 가질 시간이 없어요. 아니 가져지질 않아요. 가질라 해도 가지지질 않아요. 왜요? 뭔가 새로운 게 있잖아요. 그 새로운 거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잖아요. 이 새로운 게 더 크다니까요. 그러면 전혀 내가 모르는 것이야 도전이 아니잖아요. 지금 해 나가는 데 대해서 계속 연구 발전해야 될 도전이잖아요. 심지어는 대한민국 건축을 내가 건축하는 사람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쳐 가면서 같이 고민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죠? 그런 뭔가가 뭐죠? 그런 뭔가에 도전적인 어떤 뭔가가 있는 거잖아요. 챌린지가 있는 거예요, 저에게는. 어게인스트가 아니고 부딪히는 하나님 앞에서 대항하고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챌린지, 도전하여 성취하는 챌린지에 도전이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청년들이 그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뭐요? 복음 수준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게 안 그러면 아까도 말했던 의식적 방해 누가 뭐래도 어떤 소리를 해도 결국은 밥이 기준이에요. 밥이 수준, 나의 기준, 나의 표준의 그게 그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욕이 되어질 때 노바디에서 에버리바디를 가는 그런 축복이 딱 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특히 우리 8월 달에 아마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제 내일부터 바로 이제 WRC 있잖아요. 본대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8월 14일 날 또 청년 수련회 있죠. 목사님께서 요런 한 흐름에 요런 한 마인드 흐름 있죠. 이걸 중심으로 지금 말씀을 계속 하겠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연 이 부분을 우리 랩런트들은 알아듣는데 문제는 어른들이 랩런트와 어른들의 생각과 사고의 갭이 너무 커요 사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도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우리 함께 특히 임원들도 우리 함께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좀 간직하면서 우리 또 포럼도 하시고 또 특히 우리 WRC 여름 여름 성경학 여름 또 우리 각 교회마다 여름 성경학교 있죠. 우리 이제 세계 청년 수련회 다 준비하는 그런 축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우리 임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임하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의 수준 기준 표준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특별히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우리 복음에 대한 정말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되어질 정말 복음 안에서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근세 가진 나를 생각할 때에 너무나 기대가 되고 설레이고 기쁘는 그런 축복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늘 그러한 행복감에 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번 여름이 그 축복이 되어줄 수 있는 여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복음의 수준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모든 청년들 특별히 이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